이번 시간에는 반드시 내려놓고 무효화해야 할 우리가 만든 두려움의 생각, 지옥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에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해치려고 행한 모든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꿈꾸는 자가 처벌의 꿈을 만들어 꾸면서 무엇에게 공격받는지 의식하지 못하며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에게 부당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꿈꾸는 자는 자신이 만든 꿈에 의해 공격받고 있으면서 다른 무엇에 의해 희생되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통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벌의 꿈을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자신이 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아니라 다른 무엇에 의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 다른 무엇에 대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무엇이 행해지는지는 알기에 분명 결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공격한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감내하는 자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고통의 근원이 바깥에 있다고 보기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문제를 내 방식으로 보지 않고 다만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문제가 비록 아주 단순하더라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복잡한 먹구름 같은 나의 사고체계에 가려져 있다면 그것을 달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복잡한 내 생각이라는 먹구름이 없다면 문제는 원래의 단순한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를 분명히 보면 그것은 아주 터무니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순한 문제가 나를 해치고 있기는 하지만 아주 쉽사리 제거할 수 있음을 안다면 나는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사고체계는 복잡하고 이 단순한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 가지고 들어가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라는 복잡한 사고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나의 사고체계가 세상을 만들고 세상의 기반이 되며 세상을 유지하는 논리는 단순히 이것입니다. 너와 나는 분리되어 존재하고 분리되어 생각한다.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원인은 다른 사람들 때문이야. 그래서 나의 분노는 정당해. 네가 공격하는 한 나는 결백하다. 나는 너의 공격으로 인해 고통받는다. 이 논리를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본다면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세상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듯이 보이기에 그것은 이치에 맞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의 고통의 원인은 다른 사람과 세상이기에 더 이상 다른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녕 진정한 원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 잘못이 있다는 생각에서 세상을 해방하는 것이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이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는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이 고통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고통의 원인이 바로 나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이 기초하고 세상이 유지되는 우리의 사고체계는 바로 복수의 사고체계입니다. 복수에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내 고통의 원인에 대한 원망을 세상과 타인에게 돌리지 않으면 그 복수의 칼은 나 자신을 겨누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꿈을 선택하고 만든 원인자가 아니라 공격의 희생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격에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내가 보는 세상의 목적이며 세상을 그렇게 보면 세상은 그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세상은 내가 부여한 목적에 따라 내가 공격자가 아니라 희생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제 세상과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부여한 목적에 따라 나를 공격할 것이고 나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받고 있는 나는 이 일의 원인일 수 없고 분명 세상과 사람들은 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 죄가 있어 보입니다. 고통과 죄를 곱씹지 마십시오. 죄와 고통은 꿈꾸는 자인 내가 생각한 것이 내 꿈에 반영된 것일 뿐입니다. 세상의 죄와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나 자신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고 있는 자, 그리고 이 꿈을 만들고 있는 자가 나라는 것을 모른다면 세상과 타인이 이 고통을 주는 원인자가 되게 하려고 그 증거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악한 세상을 꿈꾸면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증거할 증인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와 분리될 때 나 자신에 대한 첫 공격이 시작되었고 세상은 그것을 증언합니다. 꿈꾸는 자인 내가 가진 죄책감은 꿈속의 모든 인물들에게도 부여됩니다. 꿈을 꾸고 만든 나에게서 원인을 찾으십시오. 죄의식의 증인들의 막강한 무리 가운데서 죄의식의 무효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내가 내 꿈속에서 죄 있다고 설정해 놓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부여한 죄의식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죄의식의 증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증인들은 이제 모두 하나의 좁은 공간에 서 있습니다. 나는 바로 이곳에서 내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가진 관점이 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초대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세상이 나에게 억지로 떠안기는 듯한 모든 일의 원인이 정말로 무엇인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킨다고 지각한 수많은 원인들 가운데 나의 죄의식은 없었으며 나는 어떤 식으로든 고통과 괴로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 이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모든 환상이 발생했습니다. 환상을 만드는 자는 자신이 환상을 만들고 있다고 보지 않으며 이 모든 환상의 실제성도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허상의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나와 상관이 없고 내가 보는 것은 나의 마음과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이 꿈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 실제처럼 보이도록 만든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잊도록 설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내 생각으로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가 이 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만들고 있는 이 꿈에서 깨어나기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마음이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꿈의 희생자로서 무력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마음은 그날의 날씨나 시간만큼이나 나의 평화와 행복에 대해 무신경합니다. 그 마음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며 자신의 꿈을 만족시키는 배역이라면 아무 곳에나 나를 던져 넣습니다. 몸은 세상이 꾸는 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몸 없이는 꿈도 없고 몸이 마치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꿈 없이는 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은 모든 꿈의 중심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꿈들은 몸이 어떻게 다른 몸들에 의해 만들어져 몸 밖의 세상에 태어나며 잠시 살다가 죽어서 자신처럼 죽어가는 다른 몸들과 함께 먼지 속에서 하나가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몸은 주어진 짧은 삶 속에서 친구나 적이 될 다른 몸을 찾아다닙니다. 몸의 주요 관심사는 몸의 안전입니다. 몸을 안내하는 기준은 몸의 안락입니다. 몸은 쾌락을 추구하고 해가 될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몸은 몸의 고통과 즐거움이 서로 다르고 그 둘은 구분될 수 있다고 자신에게 가르치려 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목적은 쾌락의 목적과 같습니다. 고통과 쾌락은 몸을 실제로 만드는 수단이므로 공동의 목표를 가진 것은 같은 것입니다. 고통과 쾌락은 같은 것을 증언하며 오직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는 여기 몸 안에 있고 따라서 다칠 수 있다. 물론 쾌락을 누릴 수 있지만 고통을 대가로 치러야만 한다. 고통과 쾌락은 다른 이름을 가진 수많은 다른 증인들을 대동합니다. 그들은 이름이 다르고 다른 소리에 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고통과 쾌락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이름을 내세우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고통과 쾌락의 서로 다른 모든 이름들은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몸은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몸의 고통과 몸의 즐거움은 서로 다르지 않고 이 둘은 하나의 두려움입니다. 몸은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자립된 실제로 증명하려고 하기에 세상이 꾸는 꿈은 여러 형태를 취합니다. 몸은 세상이 제일 가치 있는 실제라고 선언한 둥근 쇠조각과 네모난 종이 다발로 사들인 물건을 걸칩니다. 몸은 쇠조각과 종이 다발을 모으기 위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의미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 모은 것을 던져버립니다. 몸은 다른 몸을 고용해 자신을 보호하게 하고 자기 소유라고 부를 수 있는 의미 없는 것들을 더 모으게 합니다. 몸은 자신의 꿈을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몸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몸은 자신보다 약한 몸들의 지배자라는 꿈을 꾸기도 하지만 그 꿈의 어떤 단계에서는 자신을 해치고 고문하는 다른 몸들의 노예가 됩니다.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몸이 겪는 일련의 모험은 이 세상이 꾸는 모든 꿈의 주제입니다. 꿈의 주인공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며 목적 또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꿈 자체는 여러 형태이고 주인공이 처한 장소와 사건도 무척 다양해 보이지만 여러 방식으로 주입된 하나의 목표가 있을 뿐입니다. 꿈이 가르치고 가르치며 또다시 가르치려는 유일한 교훈은 꿈은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며 나는 꿈의 결과이지 결코 꿈의 원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이며 꿈이 설정한 장소와 사건들을 들락거리며 헛되이 방황합니다. 몸은 꿈의 등장물에 지나지 않기에 사실 몸이 하는 일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나는 이 꿈 속에서 너무도 가치가 없어서 다만 세상의 헛된 꿈꾸기 속에서 상상된 무의미한 줄거리에 따라 위아래로 날뛰고 춤추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꿈을 꾸는 자가 내가 아니라면 이것이 내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그림자이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으며 꿈속에서 계속 고통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나는 이 고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의 고통의 원인이 내 마음에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나는 내가 만든 이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서 내 운명의 유일한 결정자입니다. 잠들어 있는 죽음과 악몽을 선택할지, 행복한 깨어남과 생명의 기쁨을 선택할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깨어남과 잠듦, 평화와 전쟁, 나의 꿈과 나의 실제 외에 내가 과연 무슨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선택권이 정말로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나는 선택 대안들의 원인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그것들이 있는 곳에서 보아야 합니다. 꿈꾸는 자인 마음은 사실 천국 안에서 지옥의 관념을 만들어 그 세상에 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사는 꿈은 꿈꾸는 자인 마음이 만든 관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실체입니다. 우리 또한 생각이며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할 때 우리는 실체입니다. 꿈꾸는 자인 마음은 하나님 생각인 천국 안에서 나만의 특별한 생각인 지옥의 생각을 지어내서 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천국 안에서 지옥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인 마음이 자신이 지어낸 지옥의 꿈이라는 생각을 인식하는 대신 천국을 인식하기로 마음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두 상태 중 지옥만 명확하게 인식된다면 제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 선택은 선택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만 연속해서 인식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죽음, 깨어남과 잠, 평화와 전쟁, 천국과 지옥, 나의 실제와 꿈, 이것 사이에서 죽음, 잠, 전쟁, 지옥, 꿈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는 창조될 때 주어진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이 만든 생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님의 생각만 실체이고 마음이 만든 생각은 실체가 아닌 꿈입니다. 나는 세상이 이제껏 꿈꾼 모든 꿈의 결과에서 벗어날 용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꿈에서 벗어날 용기가 있다면 일단 꿈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꿈의 두 번째 부분일 뿐이며 그 원인은 첫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마음은 자신만의 생각이라는 은밀한 꿈을 원했고 그 꿈 안에 이 세상이라는 꿈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이라는 은밀한 꿈이 원인이 되어 세상이라는 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꿈은 단지 내 은밀한 꿈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라는 꿈이 마치 나의 꿈의 시작이자 끝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고 있는 이 꿈은 나의 은밀한 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생각을 하는 은밀한 꿈이 원인이 되어 이 세상이라는 꿈을 만들어냈지만 이 세상을 실제라고 보이도록 하여 정작 이 세상이라는 꿈을 지어내고 있는 이 은밀한 꿈에 대해서는 지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인 영원 속으로 아주 작고 미친 아이디어가 하나 기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을 웃어넘기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망각 속에서 그 생각은 심각한 아이디어가 되어 성취될 수도 있고 실제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밀한 꿈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나만의 생각을 하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특별함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의 생각은 죄의식과 두려움을 만들었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식과 두려움을 투사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죄의식과 두려움이 나의 분리의 은밀한 꿈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나를 공격하는 죄 많은 세상과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형제들로부터 공격받는 피해자인 나는 분리를 생각하는 은밀한 꿈을 꾸는 자도 아니고 이로 인한 죄의식과 두려움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도 아니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나만의 특별한 생각을 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은밀한 꿈을 꾸고 있음을 감추기 위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세상이라는 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만들어 나를 공격하는 자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도록 설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인 우리는 특별한 나만의 생각이라는 이 불행한 요청을 들어줄 수 없었던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만의 생각을 은밀하게 꿈꾸었습니다. 불행을 야기하는 나만의 특별한 생각을 지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마음을 형제와 이 세상을 통해 나를 공격하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에 대해서 형제와 세상에게 원망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원망을 돌리는 것입니다. 꿈은 모두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꿈 속에서 고통을 주는 형제는 고통을 주는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생명도 주고 죽음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꿈속의 형제는 사랑도 주고 두려움도 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만들고 죄 많은 악한 형제들을 만들어서 나를 공격하는 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세상과 형제들이라고 믿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사랑과 연관시키고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기쁨일 수밖에 없음을 잊은 채 우리만의 생각으로 이 실제성 없는 형상의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므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오류의 생각을 성령이 가르치는 진리로 다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라는 꿈을 만든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만의 특별한 생각을 갖기 원한 나의 은밀한 꿈입니다. 나만의 특별한 생각이라는 은밀한 꿈이 원인이고 고통스러운 세상의 꿈은 그 결과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상처주며 살인과 도둑질을 일삼고 내 것을 빼앗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와 분리되어 있는 형제들, 나에게 결핍과 병과 재난과 죽음을 주는 세상, 이 고통뿐인 세상의 꿈 아래에는 이 꿈을 만들어내는 은밀한 꿈이 있습니다. 이 은밀한 꿈을 꾸는 내 마음이 미움과 상처를 주는 나와 분리된 형제를 꿈꾸고 결핍과 재난과 병과 죽음을 주는 이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나만의 특별한 생각을 가지기 원하는 이 은밀한 꿈에 모든 비실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비실제의 원인이 해제되고 무효화되는 것도 바로 이 은밀한 꿈입니다. 꿈들로 이루어진 세상을 꿈꾸는 자는 바로 나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의 다른 원인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인 존재가 나만의 특별한 생각이라는 은밀한 헛된 꿈 하나로 하나님의 아들을 공포로 몰아넣어서 그가 자신의 결백을 잃고 자신의 아버지를 부정했으며 자신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꿈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 고통의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잊고 있는 자에게 이 세상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도 생생하여 실제적으로 보입니다. 은밀한 꿈을 원하고 이 세상을 만든 자에게는 온유한 꿈이 일어나 그의 마음을 더욱 진정시켜서
깨어나라고 사랑스럽게 부르는 음성을 두려움 없이 환영할 준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괴로움이 치유되고 형제가 친구가 되는 보다 온유한 꿈입니다. 그렇지 않은 한 은밀한 꿈을 꾸기 원하고 이 세상이라는 꿈을 만든 자에게는 실제에서 깨어나는 것이 공포의 식은땀과 죽을 듯한 비명을 지르는 과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기뻐하며 부드럽게 깨어나기를 뜻하셨기에 그에게 두려움 없이 깨어나는 수단을 주셨습니다. 일단 꿈꾸는 자를 인식하기만 하면 꿈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행복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기쁨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반의 생각이 모두 오류와 왜곡의 생각임을 가르쳐주고 다시 하나님의 생각인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성령과의 거룩한 순간 안에서 나의 모든 잘못된 오류와 왜곡의 생각을 내려놓는 법과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오직 사랑이심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정체로 인해 행복은 내 것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안에는 내 생각이라는 교사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인 성령이라는 교사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만 내가 진정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바로 내가 만든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없애는 법을 배우는 것이 기적 수업의 교육과정의 목표라면 나는 성령에게 내 생각을 없애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만든 생각도 교사가 되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생각대로 나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만든 생각은 지금 나의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은 완전히 혼동에 빠진 교사이며 완전히 혼동만 가르칩니다. 이 생각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생각에게 수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찾기 위해 의지해야 할 교사가 내 생각일까요? 지금까지 내 생각의 가르침을 따라서 경험한 것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만으로도 우리 생각은 나를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은 내 배움에 대해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제 내가 성령에게 배운다면 이 배움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인 나의 본성을 알기에 성령을 통한 배움은 나의 자연스러운 행로를 따르고 내가 가진 것을 개발하게 되기에 배움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교사가 되어서 나를 가르치게 하면 사랑인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학습으로 나를 가둘 것이기에 배움을 통해 나는 오히려 잃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뜻은 사랑인 나의 본성 안에 있으므로 사랑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내가 내 생각에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나의 뜻이 자유롭게 남아있는 한 내 생각은 나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나의 뜻은 자유롭기에 감금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생각인 에고는 나의 자유로운 뜻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가르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나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서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에고가 가르치려는 모든 것을 해제합니다. 내가 만든 생각인 에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싶어 한다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가르침은 정녕 배울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배우려는 시도는 나 자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주고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의 뜻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은 정녕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아들의 뜻이 곧 아버지의 뜻임을 알기에 하나님 아들의 뜻을 감금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반대합니다.
성령은 자유의 길을 따라 나를 확고히 인도하며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무시하는 법, 즉 그 너머를 보는 법을 가르칩니다. 성령은 고통과 기쁨의 차이를 가르칩니다. 성령은 감금과 자유의 차이를 가르칩니다. 나는 성령 없이는 이런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꿈속에서의 감금이 자유라고 꿈속에서의 고통이 기쁨이라고 가르친 자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에고는 진리를 모르기에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을 똑같다고 믿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둘을 정말로 똑같다고 믿도록 나를 가르친 나의 마음의 부분에게 이 둘의 차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은 오로지 하나의 방향만 향하며 오로지 하나의 목표만 가졌습니다. 성령의 방향은 자유이고 성령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이 수업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곧 나라는 것이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일치하며 이 수업의 방향은 자유이고 이 수업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내가 없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으니 나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임을 배웠을 때 하나님이 나 없이 존재하기를 뜻하실 수 없듯이 나 또한 하나님 없이 존재하기를 뜻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고 이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임을 부인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이기 위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창조함으로써 그것들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내가 창조되었기에 내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창조주는 오로지 당신과 닮게만 창조하시며 따라서 나는 정녕 그를 닮았습니다. 나는 모든 권능과 영광이신 하나님의 일부이므로 하나님처럼 무한합니다. 모든 권능과 영광이 아니라면 성령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를 복구하기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은 다만 천국에게 그 자신을 인정하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할 때 나는 모든 이를 인정했기에 자동적으로 이 인정을 모든 이에게로 가져갑니다. 나는 나의 인식을 통해 모든 이의 인식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식을 통해 나의 인식이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나의 깨어남이 한 명 한 명의 천국 곳곳으로 부드럽고도 기쁘게 퍼져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이 자신의 창조주의 음성에게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빛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비침을 배우십시오. 내가 이해하고 깨우치기를 원한다면 나는 이해와 깨우침을 배울 것입니다. 이를 배우겠다는 결정은 곧 빛을 알고 있고 빛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에게 귀를 기울이겠다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한계가 없으므로 배움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을 고수하기 원하는 은밀한 염원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꿈꾸십시오. 진리가 아닌 다른 무엇을 열망하여 진리를 잃어버렸듯이 나는 진리를 열망함으로써 진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다른 무엇을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내가 닫았던 성소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상실한 적 없었던 것들이 고요히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보존되었습니다. 내 생각이라는 판단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비전도 필요 없었겠죠. 이제 판단을 완전히 해제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한 해제가 이루어집니다. 나의 정체를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의 의심을 확신으로 즐거이 바꾸지 않으시겠습니까? 기꺼이 이 불행에서 벗어나 기쁨을 다시 배우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특별한 생각이라는 은밀한 염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진 나로서 이 세상과 형제에게 투사해 놓은 나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해제하십시오. 그래서 고통에서 해방되십시오. 그러기 위해
거룩한 순간 안에서 성령에게 진리를 배웁니다. 세상에서 잠들어 꿈꾸는 자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이 세상이 실제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가 정말로 있었음을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서 몸이 되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어서 그저 웃어넘길 수밖에 없는 환상임을 즉시 알아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상황이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실제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몸으로 산다는 관념을 웃어넘기고 믿지 않았던 때를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러한 생각들을 웃어넘기고 시간은 영원의 침범에 들어올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원이란 시간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시간이 와서 영혼을 뒤덮을 수 있다는 생각은 황당한 농담입니다. 이 황당한 관념은 시간이 실제적으로 되는 무시간성,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부, 적으로서 분리되어 있는 형제, 몸 안에 있는 마음에 대한 관념입니다. 내가 보는 세상은 정확히 내가 했다고 생각한 것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지금 나는 내가 행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나에게 행해지고 있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으로 인한 죄의 책임은 나 자신 밖에 나 대신 나의 꿈을 꾸고 나의 생각을 생각하는 죄 있는 세상에 부과됩니다. 세상은 나 자신의 복수가 아닌 세상의 복수를 나에게 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나를 몸에 꼼짝도 하지 못하게 가둬놓고는 몸이 세상의 꿈속에서 행하는 모든 죄상을 이유로 몸을 처벌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몸의 악행을 멈출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몸을 만들지도 않았고 몸의 행위나 목적이나 운명을 통제할 수도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단지 다음과 같은 오랜 진리를 입증할 뿐입니다. 나는 정확히 내가 남에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이 나에게 한다고 믿을 것입니다. 남의 탓으로 착각하면 나는 그들에게 죄의 책임이 있기를 원하므로 그들이 행한 것의 원인은 보지 않을 것이며 죄책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고 바깥에 떠넘겨 나의 결백을 유지하려는 이 심술구준 장치가 얼마나 유치합니까? 나는 온통 세상과 형제들의 유죄의 무거운 결과만 보고 그것을 일으킨 원인인 내 생각은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저 원인을 따라 일어날 뿐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과 악한 형제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은 나의 생각이며 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부드럽게 웃으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하지 않는 내 생각이 원인임을 지각할 뿐 결과는 보지 않습니다. 원인을 완전히 간과한 나의 오류를 성령이 달리 어떻게 교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끔찍한 결과를 하나씩 가져와서 그 어리석은 원인을 함께 바라보며 잠시 같이 웃자고 말합니다. 나는 결과들을 판단했지만 성령은 그 원인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판단에 의해 결과들이 제거됩니다. 어쩌면 나는 눈물을 흘리며 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인 나의 형제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너의 헛된 꿈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나의 형제는 물론 성령도 함께 웃으면서 거룩한 순간을 떠날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은 다만 이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가 나 자신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공격의 형식이 어떠하든 누가 적과 공격자의 역할을 맡든 내가 느끼는 온갖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무엇으로 보이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가 나 자신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진실입니다. 자신이 꿈을 꾸고 있음을 안다면 꿈속의 등장인물들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증오에 불타고 악하더라도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이 나의 꿈임을 인식하기만 하면
그들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 한 가지를 배우면 나는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포괄적인 이 해방의 가르침을 내가 배울 때까지 성령은 나에게 아픔을 주는 괴로움의 형태와 관계없이 이를 반복해서 가르쳐 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처를 성령께 가져오든 성령은 지극히 단순한 진실로 답할 것입니다. 이 하나의 대답이 온갖 형태의 슬픔과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형태는 성령의 답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성령은 슬픔과 고통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그것들에는 단 하나의 원인만 있음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기적이란 단지 다음과 같은 단순한 진술의 반영일 뿐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했고 바로 이것을 내가 무효화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모든 형태와 형식의 고난을 성령께 가져가십시오. 성령은 각각의 고난이 나머지 고난들과 같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은 아무런 차이도 없는 곳에서 아무런 차이도 보지 않습니다. 그는 각각의 괴로움과 고난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나머지 모든 고난들과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고난들은 단지 진정으로 배운 단 하나의 배움으로 쉽사리 무효화됩니다. 구원은 내가 나 자신에게만 숨겨온 비밀입니다. 하지만 나는 구원의 증인들에게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그것을 비밀로 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단지 내가 귀 기울이지 않고 보지 않겠다고 선택하고 있음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것을 인식할 때 세상을 얼마나 다르게 지각할 것인지, 내가 나의 죄에 대해 세상을 용서할 때 나 자신이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어야 세상이 결백한 것도 아니고 세상이 죄가 있어야 내가 죄 없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 나에게 감췄던 비밀은 이것입니다. 나를 세상과 분리되어 있게 하고 형제를 나와 분리되어 있게 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배워야 하는 것은 나와 형제는 둘 다 결백하든지 둘 다 죄인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는 유죄이고 하나는 무죄라서 서로 다르고 유죄와 무죄 둘 다 진실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배워야 할 마지막 비밀이고 이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치유되었음은 비밀이 아닐 것입니다. 형제의 죄 없는 거룩함을 인식하고 모든 관계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거룩한 관계가 주어졌기에 이제 그 결과도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주어지며 그것을 받으려는 나의 열망만을 기다립니다. 비전은 보기를 청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어집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과 죄 없는 형제의 찬란한 빛을 성령의 눈으로 보고 성령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세상은 두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죄이며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죄와 거룩함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택하는 목적이 내가 무엇을 볼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음을 인정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 됨을 보증합니다. 나는 내가 내린 선택의 증거를 보고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인식하기를 배울 것입니다.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보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의미라면 세상에 기쁨을 주는 힘은 내 안에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내가 보는 것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경험하는 감정을 선택하며 내가 성취하려는 목표를 결정합니다. 또한 내게 일어나는 듯이 보이는 모든 것은 내가 청한 것이며 청한 대로 받습니다. 나는 이제 성령에게 주어져 내게 온 모든 선물들을 받아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안식하며 그의 부드럽고 온유한 꿈이 나의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꾼 꿈을
대신하도록 하십시오. 성령은 용서하는 꿈을 가져다 줍니다. 그 꿈 속에서는 누가 살인자이고 누가 희생자가 되어야 하는지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가져다 주는 꿈에는 정령 살인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나의 꿈 대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우리는 용서하는 부드럽고 온유한 꿈을 꿉니다. 우리는 형제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이기를 꿈꾸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고통을 주는 곳이기를 꿈꾸었습니다. 형제의 실수를 꿈꾸며 머무르는 대신에 그의 친절함을 꿈꾸십시오. 그가 준 상처를 세는 대신 그의 사려 깊음을 꿈꾸기로 선택하십시오. 그의 허상들을 용서하고 그가 준 모든 도움에 감사하십시오. 그가 나의 꿈속에서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가 준 수많은 선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형제가 나에게 사랑을 선물하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선물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꿈을 꾸십시오. 나의 죄 없는 형제를 부드럽게 꿈꾸십시오. 죄 없는 형제를 관대하게 대하는 꿈을 꾸십시오. 그는 거룩한 결백함 속에서 나와 연합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이 꿈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하면 행복한 꿈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생각을 갖기 원하는 이 은밀한 염원을 내려놓고 원래 자신인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입니다. 행복은 사랑의 속성입니다. 행복은 사랑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또한 행복은 사랑이 없는 곳에서 경험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한계가 없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 또한 어디에나 있습니다. 세상이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라는 꿈을 꾸십시오.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의 꿈 속에서 기뻐하십시오. 마음은 아직 꿈을 꾸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기억함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보는 대신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복한 꿈이기에 이제 잠이 평화로워집니다. 그 부드럽고 온유한 꿈을 꾸고 있는 동안 천국의 주께서 친히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꿈에서 깨어나게 하실 것입니다.